우리는 시선을 주기도 하고 또 시선을 받기도 하고 시선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시선으로 위로하고 또 그 시선으로 공감하고 그 시선으로 사랑을 전달하죠.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한 유명한 사건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말에는 이 본다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본다, 주목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본다라는 말을 헬라어 각기 다른 4개의 단어로 묘사를 했어요. 그렇게 4개의 다른 헬라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는데 미문을 지나게 됩니다. 미문은 한문이죠. 아름다운 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문이 굉장히 크고 화려했다 그래요. 높이가 20m 이상이 되고 또 동으로, 황동으로 제작이 돼서 은금으로 입힌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에서 나가서 그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아침에 햇살이 비치게 되면은 그런 입이 굉장히 화려하게 반짝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미문과 대조적으로 이 미문 앞에는 아주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또 서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걷는 것, 뛰는 것을 보지만은 그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와는 너무나 먼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갈 그때 마침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업고 구걸을 하도록 미문에 구걸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사이에 있는, 거기를 연결하는 들어가는 문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걸하는 것은 구걸의 최적의 장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린이 매일같이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이 문을 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이 장애인이나 혹은 이방인은 여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과 대조적으로 가장 초라한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거린의 모습은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한 걸음도 더 전진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거기에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은혜의 장소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혹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경험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이 성전 안에서조차도 영적 이방인과 같이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고 싶은데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로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가 바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영적 안진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가가죠. 그리고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린의 시선, 그리고 베드로의 시선.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선, 이 세 가지 시선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거린의 시선. 이 거린의 시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텅 빈 시선이에요. 공허한 시선, 의미 없는 시선.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거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다는 단어가 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I see, seeing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저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닿질 않아요. 보고 있지만 인격의 마주침이 없습니다. 보고 있지만 거기에는 간절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이 그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런 사람들과 어떤 교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시선은 단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면 그 동전이 담길 그릇, 그 그릇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전형적인 형식적 신앙이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을 뿐인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게 다가오는 시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라는 것은 마치 이 거린이 자기 동전 그릇에 동전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에게서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에게서 복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이 적지 않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런 텅 빈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텅 빈 시선이 아니라 진지한 시선, 새로운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선은요, 베드로의 발걸음이 이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린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 거린을 바라보는데 이 베드로의 시선, 이 시선은 깊은 관심의 시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거린을 이렇게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선을 피하죠. 눈을 마주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곤란한 요청을 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딴 데를 보고 혹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미문 앞을 지나다가 이 거린을 주목해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는 아테니사스,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보는 그런 의미에 본다는 단어입니다. 이 거린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죠. 그냥 무심히 지나쳐 갑니다. 왜냐하면 이 거린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지?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미문을 그날 처음 지나간 것이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곳,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그리고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를 이 성전에 베드로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시선에 거린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관심으로 이 거린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시선이 바뀐 것은 마음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전과 다르게 그의 마음이, 그의 시선이 바뀐 것일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은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과 그 질이 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깊은 관심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린으로 돌아와서, 이 거린은 베드로 요한이 미문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이미 보았어요. 눈이 있으니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관심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은 아닌 거죠. 그냥 눈에 보여진 것 뿐입니다. 어떤 기대나 간절함이 없이 텅 빈 시선으로, 공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린의 시선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무력함, 또 외로움, 무기력,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린에게 베드로가 다가서서 발걸음을 멈추고 던진 말이 있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 우리를 보라고 말할 때 보는 것은 블레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주목하다라는 단어의 뜻과 같아요.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뜻은 같은, 집중해서 본다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집중해서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총을 사모하지만은 주님 자체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소중하지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채우실 수 있는 그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내게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할 때에 거린의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진 거린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저는 이것을 기대하는 시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거린이 바라본다는 단어는 에페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합성이에요. 위로라는 말과 붙들다, 그런 말의 합성이에요. 위로 붙들다, 올려다 보고 보이는 대상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린이 장애가 된 다리를 치유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는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것인데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보라고 했으니까 좀 더 많은 돈을 주려나, 좀 더 큰 단위의 동전을 던져주려나, 그런 기대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기대하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의 시선과 이 거린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고, 이 거린의 시선 안으로 베드로의 시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시급할 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 귀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간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보시고 우리 영혼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문제 해결보다도 나를 먼저 보라고.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붙잡듯이 기대를 가지고 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거린이요, 베드로에 대한 남다른 관심,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라고 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말한 것을 이렇게 분석하면요,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다. 베드로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이에요. 거린이 기대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거린이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많은 동전에 궁율로 던져주는 동전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거린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 자기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이 있고 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40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이전에 40년 세월과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 교회에 가보기도 하고 저 교회에 가보기도 하다가 어느 날 참석한 교회 성가대석에 예쁜 청년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한눈에 반하고 그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예배 안내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오늘 성경 봉독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안 와서 그런데 형제가 좀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느냐. 그 교회 등록한 교인도 아닌데, 그게 오랜 교인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갑자기 성경 봉독을 해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떠오르면 성가대석에 미모의 청년 자매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나가서 읽으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 자매한테.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성경 봉독하게 된 본문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가 교회에 예배에 온 것인데 성경은 도둑이 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사실 그 교회 다닐 마음이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자매 마음을 훔치려고 온 거거든요. 자매 마음을 얻으려고. 이게 들킨 것 같은 거야. 나 도둑이라 그러네.
또 놀라운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 여자 그 자매 생각도 잊어버리고 강단에 설교하면서 앉아있는 그 목사님 향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생명을 더 얻게 하려고 오신 것, 그게 진짜입니까? 성도들이 당황했어요. 누가 예배 중에 누가 그런 질문합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에 만드시면서 그때 큰 은혜를 성도들이 경험을 해요.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믿는 거 정말 사실입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거린이 바라보는 달라진 그 바라봄, 달라진 시선,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거지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교회 일주일에 한두 명씩 와서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는 1,000원, 어떤 데는 10,000원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돈은 줬지만은 그 거지의 손과 저의 손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터치가 안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만지셨고요, 또 시각장애인 눈을 만지셨습니다. 지금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거지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만지고 계신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 고장난 장애가 된 발이 치유될 뿐 아니라 걸을 수 있는 그런 발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이 걸으라 그 단어가 명령이고요, 명령문의로 되어 있고, 또 걸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걷다,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거죠. 너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한 번 일어서고 끝나는 것 아니고, 일어나서 몇 발쭉 걷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서 걸으면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걸어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40년 다리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다리를 펴서 걷는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발목에 힘이 붙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는 이 비참한 부끄러운 구걸하는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 구걸하는 삶은 내 인생에 끝난 것이다. 그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거지가 되고, 거지가 돼서 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치유받은 거린이 그가 일어나 걷고 제일 먼저 향한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나도 그 사람이 되어서 그 현장에 있어 보는 거예요. 이 고침받은 거린이 가졌을 그 감격, 가슴 벅찬, 가슴 뛰는 감격,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 속에서 기쁨이, 희열이, 감격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고 진정한 기적입니다. 한 번도 미문을 넘어서 성전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의 발 앞에 멈춰서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최종 목적은 그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의 황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세요. 그들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비문 앞에 앉아있던 거린이 고침받고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치유받기 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구걸하는 그 그릇, 그 도구에 동전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공허한 시선으로, 의미 없는 시선으로 그냥 보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배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의 기쁨, 그의 감격, 그의 예배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미문을 넘어서 하나님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의 상태,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문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처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갖게 하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벅찬 감동, 그런 은혜의 예배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